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함께 공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지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인정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알려니와 너희가 이런 일을 있을 때에 나는 사람의 우상으로 괴롭게 만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소중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는 누구든지 예수라 하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기쁨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니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순종하셔서 또 새로운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라,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행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믿는다 하는 사람도 그럴 겁니다. 건강의 유무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하면 행복하고 아프면 불행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예 그걸 할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또 어떤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행과 불행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본이 주인 아닙니까? 돈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불행한 것은 지금 소유가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닐까. 그래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 과연 행과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난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원활하냐 원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좀 더 깊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건강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내 내면에 혼돈이 질서 잡히지 못함이 행과 불행의 또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불행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불행한 거예요. 갈등이 많았어요. 싸웠어요. 파벌이 있었어요. 어찌해야 할까를 모르는 혼돈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1절이거든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불행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된 이유를 건강의 문제도 소유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내면의 문제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네? 무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무지냐? 신령한 것에 대한 무지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나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지 않아요.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알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불행한 그런 공동체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핵심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불행의 소치다,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아니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부부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그리고 온 세상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은 무엇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라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도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니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면 소유나 환경이나 관계나 내면의 문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제목, 제가 평소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접근에 들어갈 때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왜, 무엇이, 어떻게.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어떻게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질문을 드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아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왜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방인으로 있었는데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방의 우상이 끄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몰랐을 때도 그랬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그 은사를 잘 사용을 못하니까 신령한 것에 어떤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못 사용하고 잘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고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내용들을 고린도서 전체를 보면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은사 받은 것을 뭐예요? 자랑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성령의 은사로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9가지인가 이제 나오는데 방언이다, 방언 통역이다, 예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령한 것을 모르는 자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가진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랑을 하되 자기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것을 주신 분을 자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게 너보다 더 낫다. 네 거는 나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판단과 평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도 어떻게 되겠어요? 화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뭐 개바파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개인적으로 내면은 어떻게 했어요? 많이 힘들겠죠, 그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파벌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다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령한 것을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왜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것을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통하여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유익이 뭐 어떤 것이냐?
그것은 제가 이따 두 번째 질문에 무엇이 신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나와요. 신령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면은 신령한 것이 주는 유익이 뭐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그 대답을 드리겠어요. 정리하면은 왜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모르면은 우상이 이끄는 대로 우상의 이끌림을 당해서 우상이 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된다. 알게 되면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누리게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신령한 것을 몰랐다가 신령한 것을 알게 됐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몰랐을 때의 삶과 신령한 것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의 차이가 어떻게 바뀌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12장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리키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과 만나기 이전의 모습, 하란에서 모습과 이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이죠. 종국적으로는요. 향해 가는 어떤 그런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알기 전,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을 알기 전에는 어떻냐면은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가 죽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 데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고 또 하란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신령한 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구별이 돼요. 하란 출발하기 전에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계속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하란인데 데라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열매가 없어? 아니면 하란은 연기하고 둘중에 바뀐 건가? 데라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모르면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은 하란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란의 뜻은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죠. 그죠? 열매 없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삶이 신령한 것을 몰랐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인데요. 근데 행복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땅으로 가서 함께 거하며 살자고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열매 없는 삶이 연기되는 계속 지속되는 그 삶에서 이제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참 가보십시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기쁨이었던 것 같은, 기쁨인 줄 알고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계속적으로 근심거리가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제 또 순종을 하죠. 순종했던 어떤 모습이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 사레의 모습에서는 나이가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레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거든요. 89세.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순종이 돼야 안 돼.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이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아내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리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와 합방을 해서 결국 1년 뒤에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몰랐을 때보다 처음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알아도 대충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았을 때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웃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모습도 우리가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또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몰랐을 때와 알아도 조금 알았을 때, 그리고 많이 알았을 때, 아주 많이 제대로 알았을 때의 차이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보십시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자기가 야곱으로 알았던 야곱,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신령한 것을, 신령한 분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 그래요. 물론 야곱도 그전에도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형님에게 도망쳐 가면서 베델에서, 루스에서 사닥다리 경험을 하죠. 그죠?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가 위에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걸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원래 지명은 루스예요.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역명을 바꿔요. 베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형님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 여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 신령한 것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도 드리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몇 가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속이고 속임 받고 어떤 그런 또 가정도 또 겪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이제 형님 만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는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임 받기도 하는 그런 혼돈 속에서, 갈등 속에서, 다툼 속에서 살다가 약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 그토록 일생 내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에서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번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얼굴의 뜻이거든요. 번뇌.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신령한 것, 신령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근데 만난 것에서 제대로 만난 것이 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누리고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신령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신령한 게 뭐냐?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 보면요, 신령한 것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2장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신령한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사가 신령한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직분도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신 직분이 신령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직분이 신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신 직분이 신령한 것인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6절도 보십시다. 사역은 또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은, 사역들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령한 것이 뭐냐를 좀 정리해 봅시다. 신령한 것은 은사가 신령한 것이고, 직분도 신령한 것이고, 사역도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신령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받고, 예언하는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말고 또 그 없는 것이라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은 섬기는 게 은사인 거예요. 또 밥을 잘하는 사람은 밥 잘하는 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같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봉사예요. 봉사인데, 섬김인데, 섬기는 내용들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되느냐? 주님이요. 주님을 위한 섬김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역은 많은 경우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하기보다 더 먼저 나를 통하여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나나 너나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할 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나보다 먼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령한 것이 뭐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가 신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직분도 신령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도 신령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말씀하시는 성령, 다시 말해서 은사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직분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먼저 나와 함께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신령한 것을 또 바르게 알았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령, 예수님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성취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하고 사도 바울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천지 창조를 누가 했어요?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명명할 때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를 사용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강조 복수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복수 형태를 썼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상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 특별히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을 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신령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주체와 목적 되시고 성취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았을 때에 그 말 듣지 않는 늘 배반하고 그냥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목적이 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축복할 때 축도하잖아요. 축도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지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신령한 것의 핵심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럼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보내 2절에 읽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상에게 끌려갔던 지난날의 과거도 우상에게 끌려가서는 어떤 삶의 결과가 펼쳐지는지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경험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또 뭐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부정적인 체험도 했죠. 우상에게 끌려간 체험도 했지만, 부정적 체험도 했지만 긍정적 체험도 했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직분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은사들을 받았고 그것이 잘못하려면 됐지만 은사를 받은 그 자체는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체험이라.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굉장히 공허해요. 이론만 알면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뭡니까? 체험만 있으면 공허한데, 체험만 있으면 기초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예요? 뭐가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뭐예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아는 방법이 뭐냐? 부정적 체험과 긍정적 체험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학습, 체험과 말씀을 통한 이론 학습이 조화가 되어야만이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는 그것도 신령한 것을 모를 때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긍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둘 다 조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말씀 교육만 있었을 때는 사도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계속 배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들은 어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쳐버리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성령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 체험 교육과 이론 교육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말씀에도 굉장히 강하고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이론에는 강한데 뭐가 약하냐면은 체험이 굉장히 약해요. 현장이 없어요. 현장이. 그러니까 머리는 커가지고 가분수인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부정적인 경험이든 긍정적인 경험이든 이것들이 풍성해야지 모세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해낼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적할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신령한 것의 그 의미와 가치, 그 복을 알 수 있도록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